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몇 대 자손이야. 그런 말들입니다. 왕들의 이름이나 소위 잘 나갔던 역사 속 가문의 인물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의 자손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러나 달리 이야기하면 어둠의 자손이라는 말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죽은 자들의 족보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고 지금도 살아있는 믿음의 후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믿음으로 의를 입은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서도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어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죽고 나서 저 천국의 상속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죠. 이 세상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유를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은 물론 천국을 소유한 자이면서도 하나님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들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상속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은 아무리 그 율법을 지켜도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진노 아래에 있고 상속자는커녕 범법자로 드러나게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노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여러분은 다른 것도 아닌 율법 아래로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율법 아래로 들어간 대표적인 징후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의를 증명해내어야 하는 부담을 받은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공급받고 있는 축복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율법이 있기에 범법함이 있습니다. 범법함이 있으니 진노를 이룹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세차게 달립니다. 그런데 표지판에 시속 80km 제한 속도가 있죠.
그러면 시속 100km로 달리던 자동차는 범법함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규제 속도가 없으면 이 차는 범법한 것이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수준의 율법이 인간에게 주어지자 모든 인류는 범법자가 되었습니다. 항상 악에 속한 자로 폭로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벌이 선고되었습니다.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범법함이 없다고 한 것처럼 율법이 없어지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율법을 다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둘 다 문제죠. 인간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율법이 없어져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율법을 모두 만족시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믿는 자로 하여금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그 거대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율법의 장막이 걷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종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고 화가 폭발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은 진노를 이룬다고 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떤 기준이 작동한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세워놓은 그 기준이 율법의 기능을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 분노에 대해 죽었음을 깨닫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분노를 자아낸 그 마음속의 기준을 걷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주만큼의 율법도 거둠을 받은 우리인데도 우리들은 우리 내면의 그 알량한 기준들을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붙들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자녀를 향해 배우자를 향해 세상을 향해 또 자기 자신을 향해 분노와 채찍의 칼을 갑니다. 그 분노가 다름 아닌 여러분 자신을 천천히 시들고 죽어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을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의를 입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합니다. 율법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는 하루 또 일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